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의 역사를 지켜보며 하늘 즐거움에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국의 왕위 계승과 그 어떤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단락이고요. 그 한가운데 이제 5장부터 8장까지가 솔로몬의 본분, 다윗이 세운 왕국의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어쩌면 다윗 왕국이라 그랬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의미할 정도로 이 중요한 주제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드디어 다윗의 유언이 두어지게 되고 그 다윗의 유언 속에 다윗 언약, 다윗 왕국이 어떻게 열려져 가는가를 다시 주목하고 우리는 2장에서 솔로몬의 왕국을 이제 만나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모습,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지혜와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에게 주어진 왕국의 강대함이 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왕국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내 자손이 영원히 왕국을 이루고 살 것,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구원의 언약이 왕국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될 것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통하여 다윗이 그 언약적인 책임을 솔로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는 담대함이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대조해서 읽으십시오. 서두에 읽었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약속의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땅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위임하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왕국은 성전을 지어 왕국을 세울 솔로몬에게 동일한 믿음의 위임이 이루어지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 앞에 놀랍게도 사무엘하 7장에 부각되지 않았던 영원한 언약의 책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철저히 순종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은 이 영혼과 순종의 책임을 배타적인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배타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끝이 아니고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가 그 은혜를 이루어갈 영적인 순종의 책임이 선연히 있음도 함께 알아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로마서를 믿음의 서신으로 보고 행함을 순종을 약화시키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과 16장의 출발과 끝에 봉인처럼 세워져 있는 말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느 성경은 믿음 곧 순종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의 언약은 영원하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입니다. 순종하는 왕들을 통하여 흥왕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몰락이라는 깊은 수렁을 건너가야만 됐던 거지요. 그런 점에서 강하고 담대하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강건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든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는 준법의 책임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 언약의 계승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형성하며 분명한 조처를 솔로몬에게 지시합니다. 그 지시는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하고 바르실레 가문을 후대하라는 공의의 실행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대적들을 제거하는 악의 행태요, 인간적인 술수로 보지만 여기 나타난 그대로 이들을 처단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5절 하반절에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뭔 말입니까?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그것도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기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라는 거지요. 단순한 정치적인 정적의 제거가 아닙니다. 이 피의 복수를 통한 언약적인 저주를 실천하는 거지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압으로 인하여 죽어 나갔던 아브넬과 그는 사울 왕국의 대표자로서 남쪽의 유다와 평화를 맺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요압이 살해해버리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장이었지만 다윗에게로 들어와서 권력 싸움에 요압이 뒤로 물러쳐지자 비겁하게 술수를 통하여 아마사를 제거합니다. 그 피의 저주는 누가 신원해 줍니까?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을 떠나갈 때 사울과의 바울임 사람 시므이가 저주하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도록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혜대로 지혜의 사람으로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이 공의의 실천을 행함으로써 반드시 보응하라는 거지요. 피의 복수를 실행함으로써 억울함을 풀어주고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피난을 떠날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으로서 그 아들을 잊지 않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위임하고 죽임을 맞이합니다. 다윗성의 장사제였다. 드디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이고 일장의 소동이 가라앉고 정당한 신적인 권위와 절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갈 그 왕위 계승 작업을 아름다운 매듭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의 계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는 믿음의 담대함과 철저하게 다윗의 왕국은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 주야로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게 함으로 이루어가는 형통의 유업이 있다는 거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왕정에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정당한 보응을 통하여 악을 뿌린 사람들을 제거하고 다시 말하면 정결하게 하고 당부하듯이 일깨우는 거 요압을 전할 때도 6절에 내 지혜대로 그리고 심의를 제거할 때도 9절 하반절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를 실천하되 정당한 지혜를 통하여 평화의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믿음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안에도 이처럼의 아름다운 매듭이 복되기를 바랍니다.